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승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2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2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요셉을 보냈죠. 요셉이 2년 동안 지내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옥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도 틀림없이 힘들었겠지만 아마 견디기 힘들었던 건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일은 없지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내가 맡은 일도 아니고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전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나한테 다 덤터기 씌워버리면 그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참 숱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 막 이런 것들로 막 힘들어하게 되죠. 또 하나는 섭섭함의 감정입니다. 이 섭섭함의 감정은 억울함의 감정만큼이나 힘들어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나게 됐는데 꿈을 꿨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해줍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곧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잘 알아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겠죠. 내가 은혜에 보답하리다. 근데 막상 복직이 되고 바로왕 앞에 갔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올까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서운함에 대한 감정 참 견디기 어렵죠. 이 요셉은 이 서운함과 억울함의 감정을 잘 다스려가면서 2년을 견뎠다는 겁니다. 2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데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이 바로왕이 남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모든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던 바로인데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라의 점술가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청년이 기가 막히게 맞추더이다. 나는 그 꿈대로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 하나를 좀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 사람 만나는 게 이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이거 복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히브리 종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던 여종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가서 만나면 문둥병증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한번 만나보시죠. 중간 역할하고 소개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역할을 해요. 바로의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청년 요셉을 데리고 와라. 히브리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잘생겼어요. 똑똑해 보입니다. 네가 내 꿈을 잘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공손하게 대답을 해요.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주저리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죠. 살찐 7 암소가 바짝 마른 암소에게 잡아먹히더라. 살찐 7 이삭이 바짝 말린 이삭에게 잡아먹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물었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살찐 7 암소는 7년의 세월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바짝 말라버린 암소는 흉년일 겁니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7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기근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좋은 지혜로운 감독자를 세워서 풍년 때에 잘 거두고 흉년 때를 대비하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그 감독자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감독자로 세우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있는데 꿈 한번 해석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가 이 꿈 때문에 범인해 죽겠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를 빨리 불러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저리 또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쌀라쌀라 하면서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해준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서 야, 너 꿈 참 해석 잘하는구나. 너 참 지혜롭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어라. 그리고 바로 임명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새벽마다 나가면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석을 쪽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열려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